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1절, 4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새벽기도회를 계속 진행을 할 텐데 기도하기에 그리고 아침에 예배드리기에 어떤 순서가 좋은지 한번 계속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함께 찬양합니다. 변쳤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채팅창에다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큐티인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이 스바냐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라고 나왔습니까? 어제 한번 잠깐 볼까요? 어제 잠깐 보면 이 블레셋, 모압, 암몬, 구수, 아수르의 이방 나라들의 심판이 나오죠. 오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중심이죠. 이방 심판들, 이방에 대한 심판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선전포고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다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찢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아주 귀한 이렇게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문 나라들과의 관계가 아주 선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평판이 많이 바뀌게 되죠. 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때로는 포악한 성읍처럼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구별이 되고 또 하는 행동들 그리고 하는 행위들 자체가 아주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포악해지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날마다 주를 붙잡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포악한 마음이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중심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시죠. 예루살렘이 그 땅의 중심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또 회사에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 옆에서, 친구들과 지인들 앞에서의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관계는 아주 출중하고 유연한 관계들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관계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서길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심,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경청의 귀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어떤 죄들이 있는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주변의 환경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사명을 까먹었다. 사명을 잊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교훈은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였고 스스로 자랑하였고
스스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돌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을 많이 씁니다. 고와 같이, 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훈해 줄 수 있는 사람, 멘토가 없다는 것이죠. 그 참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다. 예배를 패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시대에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타협하고 또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자, 3절에는요. 방백들과 재판장들을 동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요, 저녁 일이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지도자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리고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1위는 재판장이죠. 여러분, 동물로 비유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주 포악한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과 같은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그 사자와 같은 마음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저녁 이리와 같이, 아주 굶주린 이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으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아들들과 같다, 우리의 딸들과 같다라고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어떠한 이 상황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이 죄됨을 통하여서 칼날같이 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돌이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그것들이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알고 있는지, 무슨 죄를 가지고 이웃들을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적용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나의 지속적이고 완악한 죄 때문에 내 옆에서 수고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 죄가 여호와의 불에 소멸되어 얻게 된 소망과 기쁨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나의 지속적이고 완악한 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지속적이고 나에게 완악한 고집이 세고 변화할 줄 모르는 그 죄가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 죄가 여호와의 불에 소멸되어 얻게 된 소망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죄들을 알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기다림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소망과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의 중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완악한 죄를 회개하고 또 이웃 나만을 생각했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사자와 같은 성품, 이리와 같은 성품이 녹아져 없어지는 그런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포악해진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받음으로 나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는 선하고 나의 성품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완악함이 그런 교만함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교훈을 가르침 받아서 날마다 주께 의뢰하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과 상의하며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내 중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기다리는 자들, 기다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